할렐루야. 귀한 월삭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모든 질병도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연약함도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분들도 열려지는 한 달이 되며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된 이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제자된 이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베드로가 제자인 것이. 먼저 제자는 위치와 그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위치와 대답이 분명해야 그 사람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근거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먼저 위치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읽질 않았죠. 거기까지 읽질 않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에게 수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과 멀찍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위치가 우리가 볼 때 뭔가 좀 겸연쩍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 사람들에게 추궁을 받을 때 어디에 베드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야 맞는 위치죠? 제자라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위치가 지금 이상하게 맞지 않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위치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그리고 바깥들에 있었다고, 마치 예수님을 추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노라고 오히려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사람들이 막 알아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멀리 더 앞문 앞에까지 나가서 거기에 가서 서 있게 됩니다. 더 멀어진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베드로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제자가 아니에요. 이건 제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죠. 위치로 분명히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제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이런 사람은 제 제자가 아니에요. 저하고 함께 해야 저한테 배운 사람이, 저하고 함께 하는 사람은 제 제자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예수님의 제자죠. 좋을 때는 예수님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는 도망가는 제자입니까?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도 제자처럼 안 보이니까 이제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그가 제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이 바깥들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한 여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있었도다. 물어본 겁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는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 남들은 제자로 인정해주고 싶은데 넌 제자라고. 근데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안문까지 나간 거예요. 안문까지 나갔을 때 다른 한 여종이 그를 또 발견하고 다시 묻습니다. 너는 분명히 나사렛 사람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만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부인을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직접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자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는 문 앞에까지 나가 있는데 조금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우리 분명히 너를 보았다. 이제 여러 사람이 증언합니다. 넌 제자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됨이 세상 속에서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타깝지만 베드로는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예, 아주 참 비참하기 이를 때였고 굴욕스럽고 참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섬기는 교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베드로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예. 사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일부러 부르신 거고요. 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수치가 늘 생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치스러움이 계속 생활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끝까지 아니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이 이제는 확실히 증거를 갖고 너는 제자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겠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듯이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뭐 개아들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문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법은 자기를 저주할 때는 분명히 제기대명사를 통해서 자기를 목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본문의 문법은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나는 저런 인간들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예, 그러니까 여하튼 뭐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저주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을 떠나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한 거죠. 이제는 놀라서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의 도당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의 스승의 이름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자기의 대답으로도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구합니다. 세상 쓸데없는 문화와 더러운 자리에는 자기의 자리가 아님을 알고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 예수 믿냐? 이 말에 당당하게 예수에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됨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당당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습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가 진짜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교회가 가짜 능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능력을 교회는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교회가 아는 사람 구제하는 것 같고 뭐 예배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일어나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십자가 권세가 뭐예요? 십자가 권세가 뭐를 이룬 거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인이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걸 정죄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의 능력을 갖고 있질 않고 맨 엉뚱한 것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배 열심히 드렸다는 둥, 뭐 11조 냈다는 둥, 뭐 이런 다 별로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예요. 11조 의미가 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뭔데요? 그 예배의 의미가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예배 11조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근데 그것을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정죄를 한다.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죄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대해보면서 느낀 건데 나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사람이 사람 없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어차피 딱 두 개예요. 그냥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더 착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뭐 더 성실하지 이러지도 않아요. 못된 건 그대로 못됐더라고. 근데 뭐 이제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작동되니까 변화돼 가는 거고 말씀 앞에 있으니까 변화돼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자기에게 사람들이 묻는데 직접적으로 넌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대답 안 해요. 자기 제자 아니래요. 오히려 스승을 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제자의 위치에 가기도 힘들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인 것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잘난 체 안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일을 못해. 얘가 참 답답한 노릇이라니까요. 근데도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설교가 자꾸 이건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잘나지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너무 잘났어요. 근데 왜냐하면 진짜 잘난 게 아니라 잘난 척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자기들이 다 잘나 있는데 신앙적으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거 하면 주님의 일을 못 하니까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니까요. 진짜 있습니까 그 위치에? 정말로 주님이 하면 제가 따져도 아마 제자 위치에 안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 상할 텐데 주님이 따지시면 어느 정도로 제자의 위치에 안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말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위치가 그걸 대변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걸 말하고 있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자입니까? 찬양해 보시죠. 제자입니까? 기도해 보시죠. 제자입니까? 예배 한번 해 보시죠. 제자입니까?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물어보시는 대답이 이게요. 진짜 제자라고요?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이 여러분 분명히 물어봐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 안에 계십니까? 이 당연한 질문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적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우리의 위치를 왜 알려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낙담 좌절하고 자존심 팍팍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으면 아직 너무 밑바닥에 있는 수준인 거고 여러분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제자이냐라고 물어봐도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 그러고 이런 사람이 끝까지 제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고. 오직 주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려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가 뭐냐면 너 나 배신한다. 너 타락한다. 너 배도한다. 너 분명히 내 제자가 아니라 그런다. 너는 그런 놈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내 제자라고 명하고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제자일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일 수 있는 이유도 똑같죠.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 적용된 질문을 하나하나 해보면 여러분도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위치에 같이 고난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처럼 대답이 되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 대답이 명확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과 백성됨의 은혜는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듯이 그가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요 정도도 아니어서 더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제자다. 스승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은 망덕 폐역 나머지 제자는 더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배신을 하고 배교하고 부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예. 베드로가 난 거예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조차도 자기에게서는 하나도 제자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가 제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되고 있었고 주님은 이미 그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그런 놈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인 것도 알고 계셨는데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런 그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주님의 그 위에 교회에 귀한 이 털을 닦을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베드로가 제자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겸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절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냐면 끝까지 우리를 자녀라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 속에서 자녀된 모습을 찾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일로 만드는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 진짜 실질적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착한 여러분이요. 선하게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걸로는 천국 못 가요. 왜냐면 이건 뭐 내가 늘 얘기했던 거니까 더 말은 길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자기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는데 베드로의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각오가 제자되는 답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앞에 일어서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처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갈 거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내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로 보면 이건 말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됨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되는 사람 베드로도 안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본 베드로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주님 직접 본 적 없잖아요. 예? 주님하고 같이 뭐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하고 같이 돌아다니신 적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우리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던 주님을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솔직히 불가능 아시죠? 불가능. 그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실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되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을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도 각오했다는 것 같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제자됨으로써 괜찮은 사람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됨의 근거는 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궁금한 게 저를 왜 목사 삼으셨습니까? 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목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 근데 나에게선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옛날에는 조금 그래 뭐 나 부를만 하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은사가. 그래서 나는 그런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뭐 좀 하나님 부르실만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그까지 재능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 도대체 나를 부르신 근거가 뭡니까 하고 나에게서 찾아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결국 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거죠, 그냥. 그냥 사랑받은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목사가 되라. 이유는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로 끝인 거야. 그 근거가 나중에 깨달으니까 훨씬 좋은 거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진짜 최고의 이유다. 주님이 나를 택했다네. 그냥 그게 이유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이유라는 거야. 근데 이거가 진짜 최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내가 최고가 뭔가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이유가 됐던 거죠.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건 이유가 되기도 어렵고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제자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 어디서 제자가 끝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는 끝까지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것이 그를 끝까지 제자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실질적인 삶의 내 육신 안에, 내 심령 안에, 영 안에 이것을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진다니까요. 겸손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당기면. 정말 겸손해져요. 베드로가 확 겸손해졌거든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참 아주 말은 끝내주는 사람 이런 소리 했지만 사실 감히 베드로라서 우리가 말을 안 했던 거지 교만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자기는 다 되는 것처럼 그냥 말은 항상 그죠? 교만이었어요, 교만. 근데 여러분 이후로는 베드로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였냐면 주님의 자기의 자기됨의 근거가 주님께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도 가룟 유다와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를 끝까지 베드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죄져도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다녀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근거됨이 진짜 예수님께 있음을 이제는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열심 내는 가운데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미세해요. 이게 되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이 세계가. 근데 여러분 자기가 열심을 내도 열심을 굉장히 내는 줄 알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막 주님하고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요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안 돼요. 그걸 안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각오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각오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베드로를 그냥 쓰시지.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데. 근데 안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셨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근거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더 신앙이 좋게 만들다는 것은 여러분이 점점점 부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겸손해진다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게 만드신다는 걸 말하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가까워지면 점점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명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 알아주고 인기인이 되는 이런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주 저질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세상 사람도 다 구하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주어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각오하는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뜩이나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들이 임하면 예수님보다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단 공부해서 알잖아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자기가 예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걸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 의해 각오하였나이다 이거를 주님 앞에 올리는 게 아니고 주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걸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안 해주셨으면 전 진짜 주님 도대체 제가 주님 구원받을 만한 근거는 저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근거는 저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 주님 일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 써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주님께 영광이 가요. 이 사람에게 오는 물질의 복은 주님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각오 이거는요. 교만과 자기의 그 의와 내가 죽기까지라도 내가 그래서 저도 참 초보 때 응애응애할 때는 이런 각오가 믿음의 최고 봉에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거라 그랬어요. 저. 죽는다고. 베드로처럼 똑같은 얘기한 거죠. 저도 그랬다니까 진짜로 죽는다고.
근데 주님이 하도 죽는다, 내가 주님에 죽는다 하니까. 내가 말했잖아. 봉고차에 딱 운전하고 집에 퇴근하고 있는데, 죽어라. 아, 지금까지 죽는다 그래 놓고, 주님이 죽으라니까 안 된다는 거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더라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 안 쓰세요. 주님 위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안 쓰세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뭐 다 하겠습니다. 안 쓰세요. 그런 사람 써봐야 교만만해져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기까지 좀 걸립니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베드로처럼 주님도 그거 빼주시니라고. 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어.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니 너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형제들 잘 돌이켜서 잘 관리해. 그 각오 아예 안 받으세요. 주님이 이미 아셔서.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 다윗, 이거 안 거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중에 다 주님의 은혜로 일해요. 그거 빼내는데 모세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되라고 언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만 진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뭐를 주셔도 되는 거예요. 뭐를 주셔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로 저는 진짜 주님 위해서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했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정말 주님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님 이름 때문에 나한테 얻어맞은 놈도 많아. 남자놈들은 아주 예수님 욕만 하면 나한테 발길질로 얻어 터졌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여러분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들어와서 주님 앞에 나를 드렸다고 마음먹고, 그거 여러분 아무나 사역자의 길 갈 수 없어요. 뭐 돈이나 있어서 간 거야지. 모든 물질과 자녀를 주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가. 자기의 가정 형편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인생이. 예. 그냥 주님께 내어 드려버리고 간 거예요. 이 정도면 헌신했다고 간 거라고. 근데 안 돼. 죽으라니까 죽는다 그래놓고 못 죽어. 여러분도 안 될걸요? 제가 안 됐으면 여러분도 안 되고 다 거의 베드로가 안 됐으면 더욱더 우리도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각오를 쓰시는 게 아니고 뭘 쓰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 모세 불렀을 때 모세가 잘난 체 하든가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든가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보낼 만한 자분. 왜 나를 왜? 저는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되셨죠. 주님이. 오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주님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로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직분들을 받아서 참 나는 말재주도 없고 나는 진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귀한 은혜들을 맡아서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근거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래. 하나님이 그냥 쓴대. 그거 진짜 최고죠. 저는 그거 나중에 진짜 알았다니까. 내가 잘난 것 같고 일하는 것은 너무 비참하고 작고 얼마나 하겠어요? 정말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근거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크게 하면 완전 커지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이게 진짜 끝내주는 거구나.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한 달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죠? 우리는 좀 가진 게 없어도. 근데 뭐 일부러 못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서 근거가 있는 거 아니고 주님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어떤 공로가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맘상해하지 마세요. 왜 그게 맘상할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 다 주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되는 거인 여러분 그 크기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확실하게. 당신에게서는 제자됨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너무 부족하죠. 근데 주님이 택하셨다니까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산다니까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주님 배신했고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도망가려고 암문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은혜로 이 한 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실 만한 심령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